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도인 우리는 대부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하리라 여겨집니다. 당연한 대답이지만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이런 대답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말은 하는데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가지곤 합니다. 일례로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성도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기에는 우리는 생각보다 악과는 그리 상관없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매우 피상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버릇처럼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라고 툭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그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의 삶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를 그렇게 소망한다면서도 정작 죽음은 무엇보다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건강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기왕이면 풍족하고 평안하면 좋겠다고 여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나 쉽게 파묻히는 이유입니다. 하늘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 이후에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온전히 통치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가르치며 그런 하늘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힘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석연치 않은 느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부분이 있다면 코로 숨쉬며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 욕망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하늘이 어딘지 혹은 어떤 곳인지에 관해서는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지 못한지 얼마나 육체적인지 알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모하며 가고 싶고 누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냥 그런가 하며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약간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며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단순히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어딘가를 천국이라고 여기는 반쪽짜리 신앙을 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하늘만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아예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하늘에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했기에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가르치셨습니다. 이웃이란 단지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모든 생명입니다. 그 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가까이에 있다면 동식물 혹은 광물 등등 무엇이든 사랑하면서 또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무엇이든지 소홀하게 여기는 심지어 두려워하며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손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라도 따르기를 거절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편안한 삶을 계획하고 있던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후지국에 가서 선교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이를 받은 그는 매우 심각한 절망과 고민에 빠졌었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무엇 하나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원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갚아야 하고, 우리에게 잘못했다면 누구라도 서슴없이 원망하며, 이웃은 피하나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기만 도움을 받아 누리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렇듯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산다고 겉으로는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나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상황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마태복음 3장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저더러 세례를 달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이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켜 놓고 제 좋은 대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섣부르게 예수님 당시에 혹은 오늘날의 유대인들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지 않음이 죄악입니다. 그 죄악을 회개해야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텐데 회개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죽음 이후에나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함과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사심과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나 매우 드뭅니다. 예수님께 사심과 욕심이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게 공생애를 사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기피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속단합니다.
선교 초기 한반도의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섬기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나 기도, 전도 활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열심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삶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겨집니다. 기독교인을 의롭게 여기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처연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혼란스러운 갈대아 땅을 정벌하러 가던 이집트 군대를 막아섰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한 후 유다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이 세운 왕들은 이집트나 바벨론에 의해 폐위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각각 다스렸습니다. 그렇다고 안정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했던 여호야긴은 결국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바벨론에게 정벌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여호야긴은 왕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이어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왕과 왕비를 비롯해 궁중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도 끌려갔고 이 사건이 바로 첫 번째 포로 사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첫 번째가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바벨론은 서 있던 왕을 잡아갔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첫 번째 포로 사건은 일종의 맛보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며 산다면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백성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최종 경고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 19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서는 죄송합니다. 아까 바벨론에서 70년을 머물러야 한다는 건 바벨론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으리라 라고 말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은 범죄에 따른 징계였습니다. 징계는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일이고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일입니다.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라가 아닙니다. 뉘우침과 깨달음이 없다면 징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쓸모없게 만들 뿐입니다. 징계는 뉘우침과 깨달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회개하며 새롭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기회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쳤다면 징계를 마땅하게 여기며 달게 받아야 정상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했으니 용서해 주셔서 아무런 제자나 징벌도 받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는 정의도 공의도 아닙니다. 욕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용서받았다고 해도 가책은 남아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건 마저도, 부끄러움마저도 다 훌훌 털어버리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용서받았다고 떵떵거립니다.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 얼굴이 뜨거워지고 부끄러워지곤 합니다. 그 뻔뻔함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든 다른 교회 목사님이든 방송만 틀면 원하기만 하면 유튜브든 어디든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시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세상을 이루실 텐데 그렇지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에 합당하게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따지시길 바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기를
깊은 깨달음과 참된 결단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실 때 함께 깊은 깨달음이 이르시길 바라고 또 분명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